다윗이 아직까지는 아둘람을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추수기에 곡식들을 빼앗아갔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죠.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일라에서 블레셋에게 곡식을 빼앗기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윗 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왕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일라를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1, 2절을 보면 자,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2절의 첫 문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일라를 구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늘 도전이 앞에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게 보신다. 이 명제를 우리는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주님께 물어라. 너무 당연한 것도 주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해라.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라 하셨으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행동의 방향을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 말자고 합니다. 여기도 위험한데 그일라에 가서 우리의 이치를 공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서도 이렇게 위태로운 마당에 외국에 가까운 이 그일라에까지 가서 더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이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려갔고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찾으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렇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뭐가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일라로 내려갑니까?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지금도 위험한데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에
여러분들 우리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보다 다수의 사람이 이깁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된다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들 이런 경험과 실수를 해오진 않았습니까?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청소년들 같으면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회사일수록 상관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사라의 말을 들었다면 이삭을 여러분들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충돌이 된다면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 충돌을 합니다. 충돌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의 그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 이렇게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늘 방해를 합니다. 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늘 충돌할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직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 막강한 적을 무찔렀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온통한 자, 빚진 자, 그런데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름 공동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서가 아직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면면이 부족합니다. 또한 훈련을 잘 받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듣고 또 물어서 기도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아,
나도 승리할 수가 있구나. 아, 나 같은 존재도 이길 수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 공동체에 이런 희망이 조금씩 싹 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 지도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자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이름 없는 새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에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옆에 또 한 명을 붙이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죠.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죠.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도망했을 때 제사장의 정식 의복과 제사 도구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제사를 예배를 집전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고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직 아니지만 동족의 위기를 그냥 보지 않고 구원하면서 사울 왕과는 철저히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진짜 왕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면모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다윗의 이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비록 도망자이지만 아니죠. 꿈을 가지고 있죠. 미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디의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넉넉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해에 가서 망명 이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이 다윗은 최소한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최고입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니까 소문이 퍼지고 사울이 잡으러 갑니다. 7절 8절이죠.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 어떤 사람이 문제죠. 밀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말은 야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치다. 그일라라는 이 동네가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만 딱 지키고 있으면 걸어 잠그고 있으면 도간에 든 지처럼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다윗을 도간에 든지라고 여기면서 이번엔 다윗을 기필코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 확신에 차서 하시고 후회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 고집으로 했다가 여러분들 실패했던 경험은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는데 내 감정, 내 생각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앞서지 않은 채 내가 앞장서서 일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되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넘겨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사울이 그일라를 치면 사울 편을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베서 이 제사장들과 그 많은 가족들이 사울에 의해 진멸당했다는 이야기가, 이 소문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처의 일들이거든요, 다. 생각해 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리가 없고 배신할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연약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다윗을 사용하시고 또 다윗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라고 하시면 밀어붙일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서로가 유익합니다. 그일라 사람도 구하시고 다윗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일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뿐이죠. 그렇게 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다윗과 부하들이 여기저기 전전에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죠. 그런데
그 부하가 600명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다윗이 떠나니까 거기 아무도 없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기를 멈춥니다. 사울이 오기를 멈춥니다.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합쳐서 사울과 싸웠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직접 가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도 그렇습니다. 리더는 입으로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따를 만한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렇게 점차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께 순복해가는 이 다윗의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14절에 15절 보면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참 대단합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잡히느냐 잡느냐,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다 쫓지만 다윗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잡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잘 피해서입니까? 14절에 이러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으셔도 좋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닌데 3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막 이 전율이 여러분들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악한 사람들에게 막 쫓기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코앞에서 주인공을 놓치는 그런 이 긴장감이 막 손에 땀이 지게 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좀 전에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다윗을 이제 꼼짝없이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내 편인가 하는 사울의 말이 완전히 착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다윗을 사울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다윗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가는 다윗을 절대 사울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시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누구라도 사울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윗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다윗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사람은 사단 마귀가 별별 거짓말을 하고 사고와 질병과 별별 짓을 해도 그런 공격을 해와도 절대로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살 쏘고 있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그 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절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목동 때에 해보아서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 간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세왕 이야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는 어느 날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곰을 물매로 물리치고 난 후 다윗이 겁에 질려 있는 어린 양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다윗처럼 이 어린 양을 막 구해와서 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죠.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14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이 다윗과 이 무리들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기도 합니다. 사울은 매일 찾는데도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수십 명이라면 몰라요. 그러나 수백 명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여러분들 두더지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과 이 부하들이 위장술이 또 뛰어난 것도 아닌데 뭐 사울의 군사들이 눈이 뭐 안 좋아서 못 본 것도 아닌데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밖으로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그늘막이 되어서 다윗을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 코로나 이상이 오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면 절대 그런 위험에서 우리는 건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에도 그렇게 있죠. 룻이 밤중에 보아스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보아스가 알아보죠.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보호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옷자락을 벗어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54편에 해당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하나님, 내 주님은 참으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 주십니다. 인생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갑니다. 흙먼지로, 흙투성이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러워져 있을 때, 지치고 힘에 겨워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피곤치 아니합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십니다. 주님은 보호자, 주님은 울타리,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문제에 막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더 주님만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신령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스레 드린 새벽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소원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